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4번 예배할 동안 제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위해서 제가 예배 때마다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는 또 권면이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첫 번째로 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능력의 선지자하고는 거리가 먼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악한 왕비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세벨은 외국 나라 공주였는데 결혼해서 이스라엘 왕비 됐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신앙 없애는 게 이스라엘 목표인데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쫓기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능력을 걷어가셨는지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전혀 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로 쫓겨가가지고 조그마한 로뎀나무 안에 그늘에 앉아서 있게 됐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기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줘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아직도 남았다. 이 말씀이 묵상하는데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여기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엘리야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늘 영광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들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이끌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영광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엘리야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영광도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바로 앞에 장이 18장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능력 대결을 벌려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아요. 지독한 가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대결을 합니다. 누가 비를 오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방 선지자 850명이 뭐 가진 수를 다 써봤지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앙했겠죠.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19장의 엘리야가 지금 비참하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고난도 세상 영광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영적 목표를 봐야 됩니다. 하늘 영광이 끝이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영상 큐티 이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큐티 했습니다.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다 끝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설교한 말씀을 다시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걸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 난민으로 또 돌았잖아요. 그 고난을 다 헤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사기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늘 이방 민족에게 공격받고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핍박받고. 그들은 믿음의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에 대해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해요. 그들이 왜 믿음의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느냐? 몸은 믿음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익,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익이 그들의 목표고 기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왜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 구원, 천국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세상의 이익과 성공만이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는, 저 집은, 우리 집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뭔가 목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 만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믿음의 땅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산으로 가야죠. 물고기 잡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죠. 물로 가야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호랑이 잡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과는 먼 길로 가면서 축복을 받겠다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끝에 하늘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것은요,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준 거 먹고 힘 얻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뭐냐? 엘리야가 할 일 목록입니다. 이거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딱 세우고 나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엘리야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여기 이 땅에 살게 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 남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일이 뭐냐? 모르죠. 엘리야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알았거든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는 그 우리에게 할 일을 알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살게 하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 목회 때 신앙생활 했던 한 집사님은 팔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심이에요, 그분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분의 사명은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마음에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이 믿음의 길을 늘 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엘리야 같이 이렇게 능력의 사람도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러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을 쉬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남은 길을 가게 하시고 남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어루만지심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를 어루만지셔요. 그래서 일으키시고 힘주신다고요. 이 어루만진다고 하는 표현은 어떠냐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좀 은밀하고 내적이고 따뜻하고 가까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어루만지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막 어떤 큰 영광으로 도우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어려울 때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어루만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어떻게 보면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모든 목사님이 그렇겠지만 첫 목회 때가 제일 모든 면에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저도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개척을 했으니까 어렵죠.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았으면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신기한 경험 하나를 나누면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누가 사줘요. 갖다 주든지. 오늘 집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뭐가 좀 먹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누가 꼭 사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큰 기적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큰 기적은 아닌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싶진 않잖아요. 가끔 먹고 싶으니까 가끔 일어나는 이제 작은 기적이죠. 근데 그 작은 기적이 사실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가 몰라요. 기쁨이 됐어요. 첫 목회 때가 그때는 제가 20
20대 중반에 개척했으니까 그때는 힘든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힘들 때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 작은 기적,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지금 같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못 사 먹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있다면 어려운 때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거고 일어나게 될 거고 남은 길을 가게 될 거고 남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쳤습니까? 일 때문에 지쳤습니까? 상황 때문에 지쳤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 얻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 하나 있습니다. 남은 5%의 믿음, 남은 1%의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주한이 인천이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인천 의료원 갔더니 병원에서 여기서는 못 고치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라고 하시더래요. 세브란스 병원 왔는데 의사들이 검진하고 하는 말이 급성 C형 간염이래요. 진짜 막 배에 갑자기 복수가 차고 얼굴이 노래지고 황달이 온 거예요. 하는 말이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담담하게 있었대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아빠한테 왔어요. 어린 딸이 왔는데 딸을 보니까 살고 싶더래요. 딸 보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입으로는 살려주세요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살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래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때 기도하는 믿음을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보통 100%가 꽉 찬 거잖아요. 한 5% 정도밖에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밤이 됐는데 갑자기 혈변이 막 나오더래요. 혈변을 막 쏟아냈는데 신기하게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간증하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 하나님은 5%의 저는 5%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하나님 믿음으로도 산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이 100%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좋은 100% 보통 되기 쉽지만 어쨌든 뭐 좋을 땐 100% 되지만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지면 100% 믿음 될 수 없어요. 50%, 20%, 10%, 5%, 1%도 안 될 수, 1%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1%라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1%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라. 엘리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좋은 기도입니까? 믿음 충만한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협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이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마지막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